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또 찬양 올려드립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 수비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늘 건강한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발걸음들 인도하여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립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찬양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충만케 되는 귀한 찬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갑니다. 301장 합니다. 지혜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아내 그리고 뜻이 부으신 은혜 높아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상기에 맺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문짐 주게 날도 멀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길을 보다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멘. 자,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한 해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죠? 자, 찬송가 370장 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있는 나에게 방긋을 베쓰라 나감이 되나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더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한숨 떠나요 내 노래 되었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길 멀고 매고 자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날 함께 되시고 눈길 감을 하시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0년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비면에 있는 모든 면민들을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우리가 여러가지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지내왔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새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한 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그러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우리 교동문 87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7번입니다. 찬송가 제일 뒷면에 보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저 하늘과 저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주변 것이 신소가 하늘을 하여 달려간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정하니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승열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주의 능력의 손길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와 교회가 안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이 없고 후회할 것뿐이 없지만 여러 가지로 복을 주셨는데도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도 감사가 부족하고 경배가 부족하고 십자가를 향하는 마음들이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코로나 전염병과 경제적 불안함과 또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능력의 손길로 저희들을 순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봅니다. 주의 일에 우리가 잘해보겠다고 다짐했건만 부족하고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나태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성도들의 마음가짐으로 태어날 수 있는 다가오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방의 21년을 저희 성도들이 앞으로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당당히 전가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온 나라가 분주하고 복잡한 가운데 저희 수리교회도 제한된 숫자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몸된 수비교회가 지금까지도 주의 인도하심으로 안정과 평강을 누리며 부흥 성장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한 해를 정말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 목사님 위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더욱 우리가 분발하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영양군을 변화시키고 또한 아버지 이 나라에 우리가 기쁨과 소망을 주는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내년에는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경제적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정치와 경제와 사회 환경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 정상적으로 이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안정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이제는 전쟁이 없고 또 모든 법들이 주님 앞에 합당한 법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 늘 말씀의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전가하실 때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인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이 듣는 모두에게는 오늘 아버지 하나님 소망과 용기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치료와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말씀 듣는 자가 새 힘을 받아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 내년에는 더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세를 우리 목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에도 여러 가지 교회 행사 가운데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건강의 복으로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에는 더 충성하고 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주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온전히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생명의 구원자 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헌금으로 11조로 또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아버지의 성탄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지켜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우리의 자녀 손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그 농사짓는 모든 농작물과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자녀 손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우리가 농사짓는 모든 농작물과 축산물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투병 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새해에도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수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짧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올 한 해 우리가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역하는 모습을 잠깐 틀도 우리가 한번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약한 데 강한 주시네 나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만 2년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와서 느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하고 10월 달에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조국도 기뻐하고 우리 동네 분들도 다 기뻐하고 야, 우리가 일제히 탄압해서 해방을 맞이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도 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이 지역을 전도하고 이 영향을 변화시키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나눠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자세 내용을 우리의 고백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 찾아오신 주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삶을 이어나가겠습니다. 2020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우리가 제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표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대표적인 생각나는 단어를 하나 떠올리라 그러면 코로나19밖에 생각나는 게 없을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뭐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못 나올수록 더 믿음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염병이 더 이렇게 확산될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까?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는 수십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대전이 일어나도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전 세계 대전이 일어나도.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가 더 많은 인원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이때 우리는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리지 않고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소식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초청받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 곧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줄 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현대 성경이 쉽게 풀어서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또 그 말씀을 믿으니까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이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잘 받아들였으니까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말씀은 이렇게 쉬운데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너무나도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서 사실 사람의 목숨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솔선수범하여서 방역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 인터넷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아닐 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기 쉽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기 쉽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는 수비는 여름에 고추 수확기가 되면은 정말 주일날 모든 동네가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때가 많지요.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아니라 고추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이거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내가 많은 선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공적을 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구원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나 천주교는 공적을 쌓는 일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만일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강조를 하면 누가 선한 일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를 정말 잘 믿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가 이런 점 때문에 실망을 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무조건 기독교를 비판한 영화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영화를 보고 좀 배워야 됩니다. 주인공이 전도연이라는 여배우입니다. 주인공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밀양에 내려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약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싫어가지고 나는 부자다 이렇게 이제 내보이기 위해서 막 밥을 먹으면 밥도 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부자인 줄 알고 범죄자가 아들을 납치해가지고 돈을 갖다 주면 아들을 보내주겠다 했는데 이렇게 사실 그때는 이제 사실대로 나는 사실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인 척 했어요. 내 아들을 보내주세요. 그랬지만은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나치범이 아들을 죽였어요. 네. 주인공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다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려고 이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면회를 가겠는데 거기서 이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하는 말이 자기는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믿고 자기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주인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또 살인자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빌지도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뻔뻔하게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살인자는 아마 믿음으로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까 피해자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자신 앞에 왔으면은 여러분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주님을 잘 따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피해자가 앞에 왔는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면 그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보니까 내 죄가 정말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 믿음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 생활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고 피해자는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 그런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 즉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따르면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나의 전 인격적으로 잘 받아들이면 의롭게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을 따르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밀라노에서 몇 명이 모여서 질문을 하며 토론을 했습니다. 헬라 문명 속에서는 이 토론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성자로 알려져 있지만 처음부터 성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하면 그는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세계로 확대되는 교량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파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고 그 다음이 어거스틴이고 그리고 또 1300년 후에 태어난 마르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했다면 어거스틴은 신학의 기초를 다짐으로 인해서 복음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처음에는 어떤 문제를 갖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다가 고민을 하면서 해답을 찾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도 대체로는 처음에 기독교를 찾는 것은 아주 작은 문제로 기독교를 찾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잘 따라갈 때에 큰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행복이 늘 지속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2020년 동안에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아니면은 어떨 때는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까? 여러분, 후자죠, 그죠? 네. 어떻게 20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하루에도 기분 나쁠 때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억만원 가진 부자도 매일 행복한 것이 아니죠. 예, 그렇잖아요. 어제는 행복했다가 오늘은 그 행복이 깨질 수 있고, 여러분, 시장에 있는 유리그릇과 같이 늘 깨질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깨지고 무너지고, 정말 자동차가 선 하나만 넘어가도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행복이 그 이상 보장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행복할 것이다, 이런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행복의 소망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님을 만날 때에는 주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영원한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10년 전에도 행복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많이 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지금과 똑같은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환경의 장애물,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고백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라면은 키를 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박해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그때 배설물과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모든 것이 사실 알고 보니까 대변과도 같았더라.
여러분 참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아니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그 정말 가장 사랑하게 되었고 가장 좋아하게 되었고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그거를 이제는 배설물, 대병같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를 보호하고 세우기 위해서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온몸을 불사르면서 이제는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예수를 위해 봉사하겠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를 기르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세상 권세는 오래가지 못하나 주의 교회는 왕성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왕성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왕성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평화와 은혜는 언제나 동일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넘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국가가 가정 그리고 나의 문제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 자만이 큰 일을 하였고 큰 인물이 되었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1000년이 잘 변하지 않았습니다. 1000년 동안의 문화의 차이가 심하지 않았고 또 특별한 지식과 장비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신라시대나 조선시대나 별로 변함이 없어요. 왕이 딱 다스리고 하늘 천 따지하면서 별로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늘 서당에서 글을 배우고 1000년의 역사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 그런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국제 정세가 그렇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 지난 한 15년 사이에 가장 많이 변한 나라가 있다면 단연코 중국입니다. 이 유교 사회인 중국이 근래에 엄청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세계 공장이 들어설 때만 해도 이 중국은 정말 단꿈에 젖어가지고 우리는 마냥 행복할 거야. 우리는 이제 이 세계의 가장 부자 국가가 될 거야.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세계의 공장이 다 철수하고 있습니다.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고 우리 삼성도 다 철수하고요. 이제는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내일 우리나라 IMF처럼 되어가지고 엄청 국가가 낙후된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엄청 이 중국의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한창 잘 나갈 때 세웠던 빌딩들이 이제는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왜 무너집니까? 엉터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철근을 10개 넣어야 되는데 5개만 넣고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그런 건물이 무너지는데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요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얼마나 참 중국만 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변합니다.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전처럼 살 수 있는 이전의 격언이 지금은 전혀 통하지 않는 시대. 지금은 이전의 시대가 아닙니다. 너무나 변화가 많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상팔자다. 그것이 아니면 모르면 죽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모르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땅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도덕, 정치, 정신도 모두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을 받을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를 따라가고 지식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도 이 교회는요 엄청 정말 엄청 교회가 지금 코로나의 소용돌이 때문에 두 가지로 갈렸어요. 하나는 이 방역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조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아니다.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무조건 예배는 나와서 드려야 되지. 근데요, 지금은 점점 방역에 협조하는 분위기로 다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형제들, 가족들이 죽어가니까. 그렇잖아요. 내 옆에 형제들이, 가족들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교회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은, 여러분, 거기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은 모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모른 채 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움에 동참해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른 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른 신학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참 예수님이 참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령과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농촌에서 비가 오면 비가 물길을 타고 아래로 내려갈 때 우리 논으로 물이 들어오도록 물길을 열어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도록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결 같은, 강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흐를 때 소낙비와 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장마비와 같다고 했습니다. 은혜가 내릴 때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는 민족이 세계적인 민족이 되었습니다. 로마도 그랬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인간의 문명과 과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믿음을,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따르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은총을 받아들일 때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인자도 들린다,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받아들이는 종교고 따르는 종교입니다. 나만이 받아들임으로 문둥병을 고치고 베드로도 받아들임으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끝까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기를 때도 자녀 문제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안 하기도 정말 하고 또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반항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합니다. 술 마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동에서 개척교회 목회를 7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처음에 새 건물을 지어서 가시니까 막 건물이 삐까번쩍하고 그렇게 크진 않지만 쫙 빠져가지고 새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술 마시고 찾아오고 살을 퍼달라고 찾아오고 휴지 팔아달라고 찾아오고 자꾸만 도와달라고 찾아오더라고요. 참 이렇게 모두 외롭고 살기가 힘들다고 찾아오고 서럽다고 찾아오고 울면서 찾아옵니다.
그래도 여러분 왜 찾아옵니까? 교회가 이 시대에 아직까지는 믿을만하고 아직까지는 최고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도와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가 될 수 없고 다 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방황하는 어린이, 방황하는 청소년들, 방황하는 어른들이 너무나 이 시대에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어렸을 때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들이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루는 만화책을 몰래 빌려서 보기도 하고 또 성탄절날 예배도 안 드리고 집을 나간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처음 말하는데요. 어머니 지갑에서 1,000원짜리를 살짝 빼내가지고 쓴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얼마나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근데 뭐 어머니 아셨겠죠? 그래도 모른 채 하시더라고요. 1,000원짜리 떼가지고 원래 쓰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도 18살에 사생활을 낳았고요. 30이 넘어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큰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은 어려서는 방황하다가 커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빛으로 자신을 비추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자기가 싹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부모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확실한 믿음의 가장으로서 잘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녀들을 너무 꾸짖지 말고 그들의 잘못된 길을 주님의 길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 꾸짖어도 문제고 너무 꾸짖어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답이 없습니다. 요즘은 대체로 너무 안 꾸짖어서 문제가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인 한 분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자기 딸을 성폭행한 남자애를 만일 그 교인이 합의를 안 해주면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합의를 해주기는 해주는데 대신 조건이 있다. 책 10권을 읽어라 그랬답니다. 정말 그 아이는 수지 맞은 것입니다. 합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빨간 줄 하나 그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아이 인생을 망친다는 것을 이 성도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를 해주면서 그 조건을 걸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보니까 비록 내 딸이 엄청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용서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아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 야야, 너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 10권을 읽어라. 을을 서약을 하고 약속을 하면 내가 합의를 해주마. 그래서 합의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있습니다. 30살 넘도록 방황하다가 회개한 것을 이 참회록에 기록했습니다. 이것보다 참 더 귀한 책은 성경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젊었을 때 이 참회록을 읽어봤는데 참 기가 막히게 정말 섰더라고요. 철저한 회개가 큰 인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짓지 않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어려서 잘못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나중에 깨닫고 그것을 회개할 때에 오히려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4살까지 말도 못했고 미국 상원의 60%가 학업 성적이 평균 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좀 잘못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깨닫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못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잘못 실수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복음을 만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능력은 그릇만큼 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오면 그릇마다 채워지는데 양푼이를 갖다 놓으면 양푼이만큼 받고 바가지를 갖다 놓으면 바가지만큼 받고 큰 독을 내놓으면 그 큰 독만큼 비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심령은 그릇만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릇 안에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주님을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신념으로 차있고 내 방법으로 차있고 그 그릇 안에 미쳐있는 어떤 취미생활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복음을 믿고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인생은 그 취미생활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술과 여자, 도박, 아니면 친구, 아니면 이성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의심과 교만을 그릇에서 버려야 그 안에 성령의 단비가 들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의심하여 교만한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 대신 말씀 붙들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주의 크신 사랑을 받아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짐을 벗으려고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 40대는 40대로 60대는 60대로 살수록 무거워지는 삶의 짐은 주께 내려놓고 힘을 얻으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애가 시집 가고 이제 또 애를 빨리 키우면 낫다 그러면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시집 가면 시집 가는 대로 늘 챙겨줘야 되고 똑같습니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짐이 절대로 안 벗겨집니다. 여러분, 주님밖에 우리의 짐을 벗어줄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 1장 이하를 보면 계속해서 그런 믿음으로 잘 받아들인 사람의 예를 설명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을 떠나 친척을 떠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60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이 유전자를 이어받은 아브라함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 이유 하나로 잘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의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교만합니다. 그래서 못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들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90이 되었는데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90이 되었는데도.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어서 하늘을 봐라. 뭐가 보이나? 하나님, 별이 보입니다. 별들이 많으냐? 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에게 너의 자손들을 그 별처럼 많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서 저주는 저주대로 하고 불평대로 하고 원망은 원망대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믿으면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받아들여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입을 크게 벌려야 돼. 마리아도 계집종이오니 그대로 될지어다 라고 할 때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가는 길에 주께서 동행하시기를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한 가지 은혜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너 아버지는 요셉이지? 아이고, 쟤하고 장난치면서 자라나는데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는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아무 복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 안 믿으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면 복을 빌어주고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도 털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심령은 찾아가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 시험, 또 앞날도 내가 다 알고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021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도 2020년도 은혜로 살아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잘 아브라함처럼 잘 받아들이고 바울처럼 잘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일 우리가 아버지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 이거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과 우리 마음의 하나님의 자녀들과 천국 소망은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승리하여 사업이 내년 안에도 복음을 붙들고 잘 따라가고 잘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또 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대망하면서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멘.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께로
그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잘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과 가정과 일터와 또 모든 미래와 그 아버지 하는 모든 소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